그럼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꼭 밑에 읽어보세요. 대요리 문답이 뭐고 소요리 문답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1문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밑에 작은 글씨 한번 보시겠어요? 맨 밑에서 5번째 글자 줄 보시고 맨 끝에 한번 보세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이렇게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입니다. 요리는 캐티스즘, 다시 말하면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큰 교리 문답, 작은 교리 문답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리 문답 보시면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차이는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196개의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고 소요리 문답은 성도들과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암기하기 쉽게 작성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7문 소요리 문답을 확장한 게 대요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의 내용은 1문부터 38문까지는 하나님, 성경, 인간, 예수 그리스도, 종말 이런 기본적인 조직 신학에 대한 내용이고 39문부터 84문까지는 십계명에 대해서 85문부터 97문까지는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98문부터 107문은 주기도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제 지금 계획은 1문부터 38문까지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허례하면 뒤에 것까지도 계속 하고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따로 교리 시간을 내서 강의를 하고 할 수 있다면 세례와 성찬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대략 38문까지 하는데 50번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대략 나눠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밑에 1번과 2번을 남겨놨습니다. 매 줄마다 이 문답을 올려드릴 겁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셔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웨스민스터가 끝나면 다른 것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한 보시죠.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왜 사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아침에 눈 떠서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여 돌아온다 할지라도 헛된 인생이 되고 말죠. 당신은 어떤 목적이 있길래 당신이 인생을 사는 모습이 지금 같은 거예요? 라는 질문. 당신은 어떤 목적이 있길래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이 인생을 사는 모습이 지금과 같은 거예요? 라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살도록 하고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하고 있고 삶을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질문에 답이 확실한 사람이죠. 이제 그것을 오늘부터 살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그 답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이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는 것, 이 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 헌신 예배지만 계속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첫째 가는 가장 높은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가장 높은 질문, 여러분이 사는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높은 목적, 여러분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사는 거예요? 지금 왜 어떤 목적 가지고 여러분 살아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좋아.
정말 행복해. 그렇게 여기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너무 행복해. 어떤 그것을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을 여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을 여겨서 그것을 얻고자 계획하고 그것을 얻고자 노력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첫째 가는 목표가 인생의 목적,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해. 이것만 있으면 너무 좋아. 나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그거 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가 있으면 행복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 뭐가 있으면 가장 그게 좋아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살고 있지? 여러분 뭐 얻고 싶으세요? 뭐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획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 죽을 것 같은 거 뭐예요?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을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들, 세상에 소망 두지 않는 사람들 내비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겐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목적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왜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사는 동안에 할 일 많죠. 할 일 많은데 그 모든 일은 왜 삽니까? 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고 그것에 매몰되게 하는 거, 여러분의 하루의 인생을 다 거기에 쏟아붓게 만드는 거, 그거는요 다 여러분 왜 살아요? 이에 대한 목적에 대한 답이 아니고 요즘 어떻게 삽니까? 이에 대한 답입니다. 요즘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요즘 말이야. 나는 요즘 사업이 너무 잘 안 돼.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있지. 요즘 말이지 건강에 내가 문제가 좀 생겼어. 그것 때문에 아주 요즘 내가 힘들어. 요즘 내가 말이지 사람 때문에 속썩이고 있어. 나 그 사람이 그렇게 나 속썩이 할 줄 몰랐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마음 끓이고 살고 있지. 내가 요즘엔 일이 너무 잘 풀려가지고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내가 요즘에 운동을 하나 배웠는데,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탁구를 배웠는데, 이게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네. 아주 내가 거기에 푹 빠져 사네. 요즘 내가 등산이 내 생활의 전부지. 등등.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 왜 사세요? 라고 말할 때 나오는 이런 질문의 답은 정확히 말하면 왜 사세요? 왜 사는 거예요? 당신 지금 왜 살아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아니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은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절대 다수의 내용들은 사는 목적이 아니고 나 요즘 이렇게 살아. 나 요즘 운동에 빠져 살아. 나 요즘 사업에 빠져 살아. 나 요즘 직장에 빠져 살고 나 요즘 자식 때문에 살고 나 요즘 누구 때문에 살아. 그냥 어떻게 지내세에 대한 답입니다. 그건 사는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지내느냐에 대한 목적이 답에 대한 불가한 건데 그런 불가한 것들인데 놀라운 것은 어떻게 지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여러분 왜 살아요? 라는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묻는 답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라는 것에 대한 답에 불과한 것들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마음 다 빼앗겨가지고 그것에 만족한다고요. 내가 운동하는 것에 만족해요. 내가 직장이 잘 되는 게,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만족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게 만족하고 내 자식들 좋은 대학 가는 것에 만족하고 그거 잘 되면 좋아하고 그거 안 되면 괴로워하고 하루하루 보내는 인생, 여러분 그건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성에 비춰보면 여러분 그건 그냥 사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과 같이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가장 놀라운 차이가 뭐예요?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목적성. 개가 아무리 지능이 있어도요. 목적성에 따라서 목적성을 갖고 살지 않아요. 목적을 갖고 살지 않는다고요, 개는요. 어떤 동물도 그런 의미, 우리가 지금 소유리 문답에서 보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목적의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있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이 목적성을 상실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라는 것이 마치 내 인생의 목적인 양 설명하는 거죠. 나 요즘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 때문에 아주 힘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요즘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사업 때문에 아주 골머리 썩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진짜 신경 쓰일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해. 내가 운동에 빠져 살지. 내가 요즘 좋은 차를 사가지고 그 새 차 하느라고 재미에 푹 빠졌어. 내가 요즘은 좋은 집에 이사 가는데 그 집 이사 가느라고 날짜 세느라고 아주 그냥 그 집에 아주 내 마음이 싹 다 빠져있지. 여러분, 이건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떻게 살아요? 라면 그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답인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전부가 돼가지고요. 그거 있으면 좋아하고, 그거 없으면 안 슬퍼하고, 그거 잘 되면 막 기뻐하고, 그거 안 되면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죠.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그냥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목적성 없이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냥 살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러나 다 죽었다. 홍수가 나서 다 죽었다. 노아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것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내 인생이 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은 다 홍수로 멸망당했다. 그러면서 또 주님이 한 가지 더 예를 드는데 롯의 때와 같다. 그들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팔더니 그리고 집을 짓더니 이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불과 유황이 하늘로부터 비오듯 하여 다 멸망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살아요? 라고 하는 목적성에 대한 답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에 대한 답만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다 목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이 목적성을 갖지 못하고 산 사람의 남은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집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은 명품 옷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성에 딱 비추어서 인생 다 살고 나면 한평생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목적성,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이 목적성에 비추어 인생을 다 살고 나셔서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그것이 80이 됐든 90이 됐든 살고 나면 딱 하나가 남습니다. 무엇이 나냐면 나는 한평생 어떤 의미로, 어떤 이 목적을 잘 이루며 살았을까? 그거 하나만 소중하게 남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 제가 이러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80년 동안, 오늘 90년 동안,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은퇴하신 장로님이 93살. 와, 93살. 정정합니다. 93세인데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저렇게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기쁨으로 드릴 여러분의 제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여러분의 제사.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는요, 제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제가 호텔 뷔페 가니까 55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호텔 뷔페 55만 원. 여러분 귀가냐면 걸리죠. 넘쳐요. 55만 원짜리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야 5만 5천 원만 돼도 그냥 덜덜덜 떨지. 55만 원, 75만 원, 85만 원짜리 뷔페가 있어요. 그것도 배 터지게 먹는 것도 아니야. 얼마씩밖에 안 나오는데. 나 이런 거 먹고 살았어요. 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 나 시집 가고요, 장가 가고요, 사업하고요, 집 짓고요 했던 모든 거 주님 앞에 가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만 남는 거예요.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가난해도 또 어떤 이는 약하고 어떤 이는 건강해도 또 어떤 이는 평안하고 어떤 이는 고난에 살아도 한평생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살았는데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고 그래 주어진 인생의 분기 가운데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았지? 한평생 아파트 평수 늘리는 데 살았나? 나는 한평생 땅 사는 것 때문에 살았나? 장현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래. 예전에 이 땅 그렇게 살걸. 이 땅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나 그때 땅을 살걸. 여러분 이 땅 사는 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 땅을 사고 여기다 예배당을 짓는 것은 제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남는 건 이 예배당의 헌신, 이 예배당을 통한 헌신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만 나중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가 높이 살았던, 낮게 살았던, 건강하게 살았던, 한평생 병약하게 살았던, 노예가 됐던, 주인이 됐던, 사장이 됐던, 직원이 됐던,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인생의 분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그때 주님 앞에 흘렸던 눈물을, 그리고 주 앞에 가서 그 고백을 할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죠. 그때 주님은 그 눈물을 씻겨주는 거예요. 계시록에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릴 때 이 땅에 한 평생 살면서 한 500년 살고 10,000원 내 평생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그때 그 눈물 아니고 내가 한평생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대로 살았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잘했다. 그때 눈물을 흘리죠. 그때 주님이 눈물을 닦이는 겁니다. 그거 주님 보셔요. 그래서 잘했다. 열심히 살았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인생 중에 다른 어떤 일로 대체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보세요. 본문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하며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보세요. 살면서, 오늘 보면 33절에 나오죠. 살면서 모든 지혜와 지식은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까? 뭘 원하고 살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얻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에 따라 살아가죠. 그리고 자기 판단에 따라 살아가면 육신의 미련함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지 못한 채 그래서 결국 가는 길이 숱한 오류, 실패, 좌절을 겪게 된다고요. 아니, 목사로 한평생 살았던 사람이, 아니, 집사로 한평생 살았던 사람이, 장로로 한평생 살았던 사람이, 아니, 노년에 가서 막 그냥, 그런 후에 인생에서 고통 가운데 다시 주님 앞에 나오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오늘 11절이 굉장히 중요한 33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풍성해서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뿐 아니라 그걸 보존하시고 목적대로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조심은 안 됩니다. 주무시는 분은 없는데 주무시는 분이 있을까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저를 보세요. 저 보세요. 에어컨 온도, 허리벨트 풀고 앉아 계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허리 딱 주무르고 엉덩이 뒤에 딱 붙이시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구들 다 오늘 싸드릴 겁니다. 싸드리고 여러분 필요하신 대로 적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풍성해서요, 세상을 만드실 뿐 아니라 그걸 보존하시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다스려갑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풍성해서 세상을 만들 뿐 아니라 그걸 보존하시고 그 목적대로 다스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크게 하나님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고요. 그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주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도 사실은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저렇게 하셨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끄시는,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됐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지? 원래는 아내 따라 나오게 되고 남편 따라 나오게 되고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나오게 되고 친구가 전도해서 나오게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고 집사가 되고, 내가 어떻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이 일이 나로 인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지?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20살, 22살밖에 안 된 젊은 여자 청년이었는데 우리 교육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선글라스 끼고 모자를 쓰고 왔어요. 예배 시간에. 그러지 않는 자매인데 예배 끝나고 무슨 일 있냐? 왜 그러냐? 했더니 안경을 벗는데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교회 간다고 아빠가 때린 거예요. 야, 2000년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교회 간다고 그냥 보기만 해도. 말씀드렸죠? 세상은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딸이 있는 사람과 딸이 없는 사람.
예,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딸이 있는 사람과 딸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아유, 딸을 갖고 있는데 그 딸이 교회 갔다고 주먹으로 얼굴 때려갖고, 여기가,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그런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매를 맞는데도 왜 내가 교회를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 판단 못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거 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미리 결과를 다 보고 우리가 갈 수는 없죠.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10년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끄실 거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붙드실 거야 라는 믿음만 가지고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주의 지혜와 주의 지식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충만하신, 그래서 이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섭리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앞길도 인도하실 거야, 나를 붙드실 거야 라고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지혜,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 지혜와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매달려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 가정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마음,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삐져.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교회 다니는데 삐지는 사람들. 삐져. 그 삐지는 건요, 우리가 흔히 누가 몇 살이 삐져요? 저기 방 안에 있는 수혁이 저런 애들이 삐지는 거잖아요. 나 안 먹어! 이렇게. 5살, 6살짜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인생 앞에 놓여진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다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데, 우리는 내일 일도 당장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지식이 담겨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근거해서 그 지식과 지혜를 기대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믿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의인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항상 선한 것으로 나를 이끄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떤 죄를 짓냐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종종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인생 이게 뭐예요? 하나님 너무 잘못하셨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래? 이거 하나님 너무 잘못하셨다. 하나님 뭐 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다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다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조언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 원망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판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부모가 판단하고 들여다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다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조언하고 가르치겠다는 거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슬픔과 아픔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형편이 이렇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슬프고 이 일로 아픕니다. 해보세요. 이것이 슬프고 이 일로 아픕니다.
이것으로 제가 권고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는 기도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거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다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나님 생각이 뭔지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조언하고 하나님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거 슬프고 이것이 아픕니다. 이것으로 제가 공고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이렇게 내 형편을 하나님께 내놓는 기도만 있어야 돼요. 이 형편을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께 조언이나 충고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에 연륜이 쌓인다 할지라도 용서하세요. 84 되신 장로님도 삐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80을 살던 90을 살던 90이 넘게 사셨어요? 그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 지식이 마치 하나님보다 뛰어나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께 조언이나 충고할 자가 아니거든요. 본문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 카운셀러입니다. 누가 주님께 하나님께 조언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누구 때문에 계신 분 아니고 누구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 부족한 부분을 채울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더 훌륭한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도가 되죠.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더 채워줌을 받습니다. 장혜정 집사님.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누구 때문에 계신 분도 아니고 누구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분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카운셀러나 모사나 조언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충고와 조언을 해줄 자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너희와 내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내가 가는 길과 너희가 가는 길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니까 내가 일하는 방식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멘 이것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멘. 장지사님 아멘. 네. 페널티 한번. 아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아멘. 3번이면 아멘. 그리고 주어진 인생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있죠. 이해 안 돼. 왜 이렇게 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지? 얼마나 헌신했어, 애썼어, 수고했어.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면 이 길 아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해주세요. 슬프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하오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 길 걸어갑니다. 그렇게 가는 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요만큼만 들어도 믿음에 대한 부글부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뭔가? 배지사님 가슴에서 뭔가 그냥 뜨거움이 차지 않아.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먼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마치 무언가를 잘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밑바탕의 뜻에 뭐가 담겨 있냐면 마치 무언가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헌금도 했습니다. 내가 헌신도 했습니다. 시간도 드렸습니다. 내가 다 먼저 드렸는데 하나님께 내가 먼저 이렇게 다 드렸는데 그 결과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뜻이. 이렇게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35절 볼까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뿐이지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세월 어떻게 한 거 아시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이만큼 한 거 아시죠? 내가 주일 성수한 거 아시죠? 내가 집사로 권사로 헌신한 거 아시죠? 이 공로로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가면 부르는 찬송들이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겁니다.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권리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대해서 말하기를 36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결국은 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세세토록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만든 하나님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사이클. 그러니까 자연에서 만물이 돌아오고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뉴에이지적인 사상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인도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이렇게 범신론적 윤회론 이런 것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이 분명한데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짧은 시간 동안 한번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무한하신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미 온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을 더 빛나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고 물론 영화제 상 받을 때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말은 감사하지만 실제 그 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화롭게 하려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죠.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온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했다 이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냐? 세세에 그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세세에 영광이 있을 거다. 선언이죠. 세세에 그에게 영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세에 그에게 영광이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세세에 영광이 있다. 선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 우리 교회에 하신 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했던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오늘 낮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당신의 백성은 당신이 책임지니까 당신만 의지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세상에 선언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언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셨던 일들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업장을 이렇게 하셨고, 가정을 이렇게 하셨어. 그리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세상에 대하여 알려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와 증언은 사실 누가 가능할까요? 타락하고 부패한 죄 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옳다 하는 자들. 우리 어제 뮤지컬 가서 보셨죠? 동성애. 그죠?
세상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소성적 소수의 취향이라고 말하고 그들도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그 일을 옳다고 하는 자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겠어요? 그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선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세상에 증언하고 선포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고 말해주는 거. 설명이 아닙니다. 이거 좀 믿어줘. 예수 좀 믿어줘. 사실은 이런 건데 이거 좀 해줘. 이게 아니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세세의 영광을 받을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 그 선언을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옳다고 말하는 사람, 안 되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선언과 선포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된 여러분들.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온빛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1시간 더 할까요? 1시간 더. 이 정도도 나 진짜 엄청 쉽게 말하는 건데 누가 소율이 문답 하면 좋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쉽게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다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치는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 올리는 찬송,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특징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시편 97편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인입니다. 인. 오늘 본문 제목. 인경사헌 중에 인. 이거는 네이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인정은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참신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그렇죠. 아우, 김경희 원사님, 진짜 똑똑하다. 눈치나 백단이야, 진짜. 박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경배, 예배하는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와 충만한 지식으로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이루어가고 진행해가는 가운데 나도 거기에 포함돼서 하나님은 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인정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가죠. 경배한다고요. 그게 경입니다. 경. 두 번째 특징.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시편 29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지금 사실은 다 나와서 예배드리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심지어 이단이나 사이비들도 나와 들어 예배드릴 수 있고, 스님도 천주교 사제나 신부나 수녀분들도 오셔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만드시고 운행해 가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인정하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들어올 때 문 앞에 다 놓죠. 그래서 들어올 때 그냥 넣고 들어오잖아요.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중에 보내기도 합니다.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헌금은 사실은 그러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뭐예요? 특권.
그래서 헌금은 반드시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다만 금액은 여러분들이 믿음껏 하는 거예요. 그러나 헌금 하셔야 돼요. 11조도 하셔야 되고 감사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찬조할 일이 있으면 찬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죠. 보세요.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된 여러분들이 힘껏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돌아오면 돈을 벌어오면 가정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것처럼 쓸 때 하나도 아깝지 않죠. 감사하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성도들의 마음에 세속적인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목사가 작은 것만 말해도 돈 얘기하는구나.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복 받으라고 하는 것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복 받으라고 하시나 보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꼬여있는 사람들 또 돈 얘기야? 이렇게 간다고. 우리 오늘 장로님이 1억을 헌금하셨어요. 박명인 권사님 손잡벌 같은 아들이죠. 손잡벌. 대견하여 안 대견해요? 대견하죠. 너무 참 감사. 이걸 인정하라는 공로, 그 일,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게 나보다도 크게 돈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다도 그렇게 저기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젊은 나이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박장로님도 김장로님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들이 참 애쓰셨구나.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감치 않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에 합당한 예배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예배 장면이 나타나요. 에스라가 나오는데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묵전에 책을 펴니 성전을 복원하는데 성벽 안에 두루마리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책 성경을 펴니 두루마리죠.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그러면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삶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이 예배의 삶입니다. 6일 동안이 예배의 삶.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한 주일날에 나와서 더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송축하는 마음에 경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갔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데, 내 부모가 없었으면 나는 살 수가 없었어. 내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내가 직장 생활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나를 아버지가 잘 키워서 지금까지 날 먹이시고 입히셨어. 그걸 아는 사람, 내 아버지가 아버지인 걸 아는 자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한 마음이 들고 동시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솟아나는 중심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은요, 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의지,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막 진정을 다해서 사랑해도 충분치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이만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전현재 권사님, 예를 들면 정 권사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진력을 다 하겠습니까?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진력을 다 하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이유는요. 사랑해야 될 이유는 넘치고 넘쳐서. 왜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그 아들 죽이시기까지. 아니, 당신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근데 요거 와닿지 않죠. 너무 많이 들어서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에 붙드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랑 깨달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써내려가도 끝없는 사랑이 밀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움, 하나님의 권능, 거룩, 긍휼하심이 크다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대한 고백을 담죠. 그러니까 경배는, 예배는 뭐예요? 사실 달달한 거라고요. 달달하다고. 여러분 연애 때 만나서 처녀총각 연애 때 만나면 달달해요, 써요? 달달하니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달달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달달한 거예요. 예배는.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달달하다. 아, 달달해. 해보세요. 배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우, 달달해. 그렇죠. 얼굴 아닌데. 부담스러운데. 달달해. 예배는 달달한 거예요. 근데 예배가 너무 피곤하니까, 2시에 또 예배 드리나?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냥 주무시고 계시네요. 마음을 아예 놨어요. 보내드려요?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그냥 바로? 예배는 달달한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예배는 달달하다. 네. 예배는 달달하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예배는 범패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일해서 피곤해. 안 그럴걸요? 지금 소그룹 모이면 바로 눈 반짝반짝거릴걸요? 희한해. 설교만 끝나면 잠이 확 없어져요. 눈이 번쩍 떠지고 아주 그냥 피로가 싹 없어져요. 근데 예배만 설교만 시작하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마귀가 우리의 말을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달달한 거예요. 예배는. 졸리거나 피곤한 게 아니고 예배는 범패스러운 게 아니에요. 무겁고 긴장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달달하겠어요. 그냥 얼굴 보는 것도 달달한데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을 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달달하지 막 꿀이 뚝뚝 떨어지죠. 막. 그러니까 바닥에 예배 때는 막 바닥이 꿀로 막 넘쳐야 돼. 근데 막 침으로 넘치죠.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감미롭게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이토록 마음이 기쁜지 좋은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막 지겨운 게 아니고 기도라 나오면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연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막 쏟아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남편이 그만큼 일하니까 이 정도라도 우리가 먹고 살지. 내 아내가 열심히 집안일 봐주니까 우리 집안이 이 정도라도 건사하지. 내가 이렇게 가라도 공부하니까 내가 이 정도 학교라도 다니지.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셔서 감당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경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간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너무 좋죠. 내가 여러분들만 봐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지윤 자매만 봐도 좋고 배집사님만 봐도 좋고 전사님만 봐도 좋고 너무 좋다고요. 지영 자매도 좋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명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사랑하는 마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면 네 번째는 뭐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뭘 하겠어요? 마지막 헌은 뭐겠어요? 그렇지. 헌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인경사헌. 이건 네이버 뒤집어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리 뒤져보세요. 구글 뒤져봐야 안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드라마 보면 뭐예요? 남편이 고시 공부한다고 남자친구 한다면 여자가 그냥 직장 다니면서 우리 서순석 씨 뭐 안 하는데 저렇게 막 활짝 웃는 거 보니까
예. 나를 제일 행복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늘 예배 시간마다. 나를 너무 좋아하셔. 사랑하는 거. 헌신. 예, 당연히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 드라마 보면 뭐래 사랑과 야망에 보면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니까 엄마가 자식 키우는 건 밑 빠진 독에 붓는 손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줘도 그 뽀뽀 한 번을 안 해줘요. 나는 우리 두 아들한테 지금까지도 뽀뽀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큰아들은 뽀뽀해요. 지금까지도 20살인데 지금까지도 뽀뽀합니다. 부럽지요? 예. 우리 작은 아들도 뽀뽀해요. 뽀뽀해. 그러면 뽀뽀 아직까지는. 예. 죽을 때까지 해야지. 헌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헌신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오는 것만 해도 1200km가 넘습니다. 직선거리로. 지금이야 KTX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만 그때는 다 걸어서 오는 거예요. 오는 중에 도적대, 날씨, 들짐승들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아유 목사님, 아유 요셉님, 마리아님 그냥 오는 것만 해도 어딘데 아유 언강생신 무슨 선물을 바라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올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성껏 준비하여서 예물을 내립니다. 헌신이라고 헌신. 성경에 헌신의 결정체가 있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죄 지은 여자가 예수께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 찾아가죠. 시몬의 집을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은 거리의 여인, 창녀라고 보게 돼. 흔히들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야 저 여자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 여기를 어디로 들어와? 근데 그 여인이 예수의 손에 예수의 발 앞에 서서 울며 예수의 앞에 향유를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긴 머리카락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예수님의 더러운 발, 샌들이니까 모래가 많은 그 발을 닦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아유 저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구나. 지 몸을 만지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선지자냐. 그래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여기 올 때 발 닦을 물도 주지 않고 손 닦을 물도 주지 않고 내 머리에 향수 한 방울도 뿌린 적이 없는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고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왜 이런 짓 하냐?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야. 하루 일당 어른이 일할 품값이 하루 품값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입니다. 거의 1년치 월급, 10달치 월급을 한 번 이렇게 부어버리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버려둬라.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용서받은 것이 크다고 믿기 때문이다. 용서함을 받아서 그가 사랑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함을 받았으니 그 사함의 크기가 너무 커서 하나님 예수님한테 이렇게 내 인생 모든 걸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고백한 분들이죠? 그죠? 예수님의 은혜 얼마 받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종종 와서 엄마 나 얼마큼 사랑해? 아기 때 묻잖아요.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조카들한테 큰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럼 무한정으로 사랑한대. 저는 하늘처럼 우주만큼 사랑한다더니 이제 무한정이라는 거예요. 또 학교에서 배웠나 보죠. 무한정 사랑한다는 거예요. 얼마큼 사랑해? 물어보면 요만큼 사랑해.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헌신에는 그만큼 따라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도 알려줘서 이 여인을 기념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되심 인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쁘시게 할 헌신도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좀 더 진하게, 더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인 뭐예요? 인? 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에 뭐겠어요? 헌은 뭐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가 기뻐하시는 헌신을 따라가는 것. 인경사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장지스님 어디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저 보고 있어요? 네? 저 봐요? 그럼 보고 있으니까 물어봅시다. 이는 뭐라고요? 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잘하셨습니다. 박명인 권사님. 네? 아니, 그거 아니에요. 할 거예요. 지금 기다리세요. 저기 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은 뭐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러면 우리 하지연 집사님, 산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윤 집사님 고개 드세요. 저 보세요,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뭐 물어볼까? 선생님 물어보면 다 고개를 다 숙이죠. 윤 집사님 마지막 헌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강윤정 집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인경사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평생 사시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인경사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헌신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